이렇게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면서 이 그냥 짧게 말씀드린 연역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이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또 웃음이 있었을까, 또 이 안에 많은 얼마나 헌신이 있었을까, 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왔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지금까지 또 굳건하게 또 자리를 지키셔서 성산 공동체라고 하는 영적 멤버십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이 교회 안에 흘려진 땀, 수고, 눈물,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39년의 세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39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지나온 39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신앙의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짧은 시간에 시간 다 갔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묻고 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묻고 답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묻고 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을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받은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39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면 후일에, 여기 후일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자식들이 너희에게 물어볼 거다. 뭐라고 물어봐요? 뭐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요? 하고 묻거든. 뭐 하라고요? 몰라도 돼 임마. 믿어 이 자식아. 물어보긴 왜 물어봐? 그냥 믿는 거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묻거든 어떻게 해라? 설명해주라는 거예요. 묻거든 어떻게 해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여러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모르세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며요. 하나님 말씀 주셨다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읽어 임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성경의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아가고 경험하면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여러분, 그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물었다면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세나 신청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부부가 하세나 신청을 하면서 이랬대요. 태어날 손자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려고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대요. 저는 오늘 은퇴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소원을 갖기를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냅두라고, 되는 대로 살 거라고, 생긴 대로 살다 간다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기도해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내가 말씀을 배우니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내가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39살인데 작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이로 따지면 39입니다 39살이면 웬만한 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작년에 걸맞는 것. 작년에 39살이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집에만 있고, 집에는 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에요. 왜? 집에서 밥 먹고 자고 다 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다 해요. 아들아, 꿈이 뭐니? 없습니다. 아들아, 너 왜 사니? 그냥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속 터지죠?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39년 동안 정말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다 받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묻고 답해야 돼요. 자녀들이 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학생 예배, 어린 예배 드릴 때 질문하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뭘 그런 거 물어보냐, 잘 들어라, 그러지 말고 물어보면 잘 들어보고, 얘가 뭘 궁금해하나, 얘가 뭘 알고 싶어하나 담아뒀다가 당장 답을 못하면 저한테 물어보든 하나님께 물어보든 담당 목사님에게 물어보든, 우리 애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줘요? 잠깐만요, 좀 제가 찾아보고 연구 좀 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배워서 야야 이거 이렇단다, 이건 이런 거란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전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야 믿음의 다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묻고 답하는 교회, 묻고 답하는 가정, 묻고 답하는 부모 자녀 세대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아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죠. 여러분, 새해 2023년 안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와 부흥의 집회 때 예와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막 죽으라고 했어가지고 배편 마련해가지고 배 타고 갔는데 치즈하고 이거 잔뜩 싸다가 배 안에서 먹고 마시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먹고서 배 타고 목적지까지 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여러분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찾는 기도도 있어야 돼요. 구하는 기도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찾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셨다고요. 그건 찾아내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내게 주셨구나. 난 없는 줄 알았는데, 난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줄 알았어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고 발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뭐하냐? 복을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누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죄를 멈추게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망하는 선택을 막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참 귀하고 많지만 앞으로도 40주년, 50주년, 60주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더 크고 귀한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시고 복을 누리시며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참 어리석어요. 저도 참 바보 같아요. 아주 좋고 비싼 양복이 있어요. 애끼느라고 안 입어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애끼다 근데 뭐 하려고 애껴? 입으라고 준 거지. 그걸 왜 안 입어? 때 탈까봐, 망가질까봐. 완전 시절이죠. 바보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 누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쾌락을 즐겨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막 차려준 겁니다. 10개, 12가지 반찬해서 막 해요. 자식이 먹잘 거 없네. 그러고서 밥하고 국만 먹어봐요. 속 터져요. 안 터지겠어요? 안 터지나 보다. 해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엄마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해서 상을 차려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그러면 그 밥을 해준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못 누려요. 저기다 쟁여놓고 하나님 이거는 부족해요. 주세요. 이거는 승이 안 차요. 주세요. 일단 누려라. 일단 누려라. 일단 주신 은혜와 주신 복을 누려라. 이것 갖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이거 저기다 잘 챙겨놨으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속 터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준 은혜와 내가 준 복이 귀한 줄 아는구나,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안에 주실 은혜와 축복이 큰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케이크도 있잖아요. 이따 먹을 거예요. 누리세요, 마음껏.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케이크예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못 그쵸? 사모님 그쵸? 거기 거죠? 거기 거예요. 여기다 막 그렇다고 막 코 박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일단 식당 가서 드실 때 맛있게 드리세요. 먼저 먹어보겠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롭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의미가 많아요. 근데 의롭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꼭 맞다, 아주 꼭 맞다, 알맞다, 아주 적절하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게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데. 근데 의롭다는 게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힌 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딱 맞는 거. 최한호 성도님에게 송명숙 성도님은 기가 막히게 딱 맞죠? 빨리 대답하세요. 예배 마치고 잠시 면담이 있겠습니다. 딱 하나님이 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요? 왜 안 맞는 것처럼 보일까요? 나를 잘 몰라요. 상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새로 샀어요. 어디 앞에 서야 돼요? 거울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요. 옷 입고 나서 내가 다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옷 딱 걸치고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배요, 안 배요? 안 보여요. 거울에 딱 서봐야 돼요. 딱 차려입고 거울에 딱 서서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태도 보고 딱 봐야 돼요. 기가 막히게 맞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롭다는 말이 딱 맞다, 적절하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다, 이런 뜻인데 누구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적절하게, 진짜 딱 맞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집회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선하지 않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안 좋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야, 이게 딱 나한테 맞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딱 완전히 적절한구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딱 맞았구나, 가장 적절한 때구나.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내 시기는 요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기가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알맞은 때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성산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다시 한번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정말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제 집회 마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부러웠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 또 교회 와가지고 이 찬양을 또 듣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침에 울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는 대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따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성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보다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작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산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내려와 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주시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심을 앞에 올려주시네.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우리 있게 하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시니 날 부르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39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39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성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케이크를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본당에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예배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서구 장로님, 이병덕 권사님 세 분 나오십시오.
안 들리셔? 이병덕 권사님 나오십시오. 나오시라고요. 행사부장님 불 켜주세요. 촛불 없이요? 촛불은 없어요? 네, 촬영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세 분이서 골고루 초 하나씩 켜세요. 권사님도 키세요. 켜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멘. 뒤로 들어오셔서 세 분이 함께 마스크 벗으시고 후하시고 끄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보이세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장로님 더 가까이.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커팅은 밑에 가서 하겠습니다. 커팅은 또 우리 애들의 몫입니다. 커팅은 아이들의 몫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2절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나를 부른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